이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주인공이 언약궤였습니다. 그죠? 언약궤. 이야기의 주인공이 핵심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실로를 떠나서 이제 에벤에셀로 갔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 탈취당하여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전리품으로 뺏긴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혼자 블레셋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7개월 동안 다곤상을 엎어뜨리고 각 성지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무서워서 각 성읍으로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악송족양으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비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미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제 승리자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돌아온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놀라서 이 언약궤를 무서워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까운 이웃 마을인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둡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세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마치 제사장 구별하듯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이제 그곳에서 언약궤가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언약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동안 사무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7장 2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자, 여기서 사모하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나하입니다. 나하.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요. 여기에 파생된 단어들이 2번 더 나오는데 그 2번 더 나올 때에 나하의 파생어가 애도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사모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애도하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lamented after라고 번역을 했어요. lamented. 저 말이 제가 보기에는 원어에 더 가깝고 여기서 이제 좀 발전된 말이 사모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다는 말은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언약궤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주님은 블레셋에서 다곤상의 목과 두 팔을 잘라서 엎어버리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승리자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이 그들을 통치하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모하였다라는 말을 애통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게 주님을 향하여 애통하다. 뭘 애통한 겁니까? 자기들의 고통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께. 마치 언제처럼? 이게 지금 아직도 사사시대죠. 우리가 사무엘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패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쳐들어오게 해서 압제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그 고통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주십니다. 그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여기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이 여전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 중에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주님께 호소하는 주님을 그래서 결국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압제 속에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이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이 지난 20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면 베델이 나오고요. 베델이 나오고 미스바가 나오고 라마, 이 사무엘의 고향이 나오고 길갈이 나오죠. 길갈은 이 요단강 쪽에 가까운 그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 지도에서는 뭐 거리가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리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불과 10마일도 안 되는 거리예요, 서로. 아마 길갈만 좀 먼 거리인 것 같은데 저기도 제 생각에는 뭐 한 20마일 이내의 거리일 것입니다. 저 네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중앙부입니다. 중앙부.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그 거의 중앙에 베델과 미스바와 라마와 길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네 지역을 1년 동안 돌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 12지파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 넷 중에 한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뭐 혹시 못 만나면 있다는 곳으로 가면 되죠. 여기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무엘이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라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20년 동안 계속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자, 중요한 건 신들이라고 해요. 신들.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이 우상들을 섬겼고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고 또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야곱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야곱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야곱이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식솔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갈대아 우르로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 식솔들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자, 이 똑같은 당부를 여호수아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23절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사무엘이나 여호수아나 또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야곱까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포인트는 뭐예요? 어디에 들어갈 때마다 이 명령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자기가 싶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다. 여러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상 옆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다곤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옆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또 이방 신들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또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 자녀가 우상이 되었고 건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요구합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데서 보면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지식. 주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진화론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6일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원숭이에게서 아메바에게서 모든 생명이 진화되었고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죠.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행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고통이 들어오고 수고가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옵니다. 에덴을 떠났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자, 그러므로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의 감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슬퍼하고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마약을 의지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고 내가 있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마음, 감정과 의지가 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둬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두어라. 이것이 회개의 참된 표징 두 번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르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십시오. 자, 그분만 섬기라. 섬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벳입니다. 야벳. 동사로는 섬기다. 명사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또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배하다. 여러분의 결정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주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회개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4절로 가시면,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토속 신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자,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짐승 제물을 드리고요. 제물을 드린 이후에 함께 먹으면서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말은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십계명을 깬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걸 깼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든 걸 깬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웃집 여자를 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죄를 범하는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를 쉽게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우상숭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자 그 제사하는 방법이 이런 성관계를 통한 제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욕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1000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나왔지만 또 나중에 돌아가요. 바알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또 섬깁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언제 완전히 끊어버립니까? 언제 끊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 12지파가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사라지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미리 북이스라엘은 한 130년 전에 미리 잡혀가가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건설합니다. 그때 나라가 망했을 때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이제 철저하게 끊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율법을 끊었는데, 우상 숭배를 끊었는데 이제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외적인 우상은 없어졌어요. 근데 내면의 우상이 생깁니다. 뭐가 우상이 됩니까? 자기 의가 우상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대로 사는데 자기의 의,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나 기독교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누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누가 말씀 위에 있습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다. 교황이 한 말이, 교황의 교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신이라 그러면 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지만 영원히 처녀다. 그럼 처녀예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승천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서도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이 칼빈 장로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근거해서 논문을 써야지, 성경에 근거해서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다더라, 성경에 유아세례 없다더라, 그런 말 쓰면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경 말씀보다 설교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큰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탄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했던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사역의 열매를 이제 거두고자 합니다. 어떻게 거두고자 합니까? 5절과 6절에 가시면, 자,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것이다. 자,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미스바가 중앙에 있습니다. 미스바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저렇게. 자, 이 미스바라는 이름, 지명 히브리어로 짜파입니다. 짜파, 지켜보다 고대하다예요. 동사로는 지켜보다 고대하다, 명사로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지켜보고 고대하는 것이 망대죠. 망대에서 군인들이 적이 오나 지켜보고 또 승리의 그 병사들이 오나 전령이 오나 지켜보는 것이 망대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제일 먼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율법에는 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는지, 왜 물을 드렸는지, 피가 아니라 왜 물을 드렸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좀 모아보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가 죽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첫 번째는 공기 마시지 않으면 죽고, 두 번째는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래서 물을 바쳤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생명을 뜻하는 이 물을 부었다는 것, 땅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또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풍요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편적으로 물은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제사 드릴 때에 몸을 씻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 의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은 죄를 상징하고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죠. 그러므로 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죄를 거역했습니다 라는 죄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자, 아마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독재할 때에 집회를 금지합니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일정 이상 숫자가 모이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산당의 허가를. 자, 그래서 블레셋도 이렇게 보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저들이 전쟁을 하려나, 우리를 쳐들어오려나 하고 블레셋이 먼저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 올라옵니다. 해안 지방은 낮은 지역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모인 미스바는 높은 지역입니다. 거의 한 1000m 가까이 되는. 지난번 주에 제가
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1000m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00-800m 되는 그러한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개미떼처럼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군대를 내려다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자, 그들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님 이제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지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가 가져오면 이길 거라는 확신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7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갑니다. 사무엘에게 나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종교의식이나 행사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즉시로 움직입니다. 9절에 가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고 자, 번제를 드립니다.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젖 먹는 양, 며칠 안 된 젖 먹는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바치고 불에 사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자,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옵니다. 예배 드릴 때 쳐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자, 여러분, 천둥 소리 가까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떨어진 천둥 소리? 가끔 우린 듣죠? 플로리다니까. 근데 제가 동영상, 며칠 전에 본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소리가 지금 조정이 안 돼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무 크면 놀라지 마세요. 아주 클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호숫가에 떨어진 번개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우연히 촬영한 건데 너무 소리가 큰데 엄청나죠? 번개가 하나 떨어졌어요. 우리 집 앞에도 하나 떨어졌는데 옛날에 작년에 그때는 좀 조그만 게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수도관이나 하수구가 파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번개가 큰 건 아니에요. 땅을 타고 들어와서 물을 쳤는데도 그냥 물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런 번개가 블레셋 진영에 한 10개만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혼이 나가겠죠. 혼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사람들이 싸우지만 사람들은 신들을 대리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싸우는데 그것을 그 민족, 두 민족이 육적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이런 천지점이 일어났다는 것은 신들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진영에 이 엄청난 천둥번개가 떨어지자 블레셋이 혼비백산합니다. 도망칩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자, 이스라엘이 달려가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셔도 내가 할 일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날 대승을 거둔 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자,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여기라는 장소를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흥미롭게도 에베네셀이 4장에도 또 나오죠. 그죠? 처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에도 에베네셀에서 전쟁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나가고 전쟁했어요. 두 번째에도 7장에 이제 또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또 다시 나옵니다. 자, 신학자들이 궁금해해요. 이 두 장소가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어쩌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책은 나중에 썼으니까 그곳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해서 이 두 지역이 같은 곳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에베네셀은 다른 곳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같은 곳이든 다른 곳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두 번 있었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서 특별히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이제 승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시작됩니다. 영적 전투는요, 내가 뭐 다운됐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이제 엘리제상은 가문은 사라지고 사무엘이 뜰 때에,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나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4장 1절,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자,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이, 영적인 부흥이 이제 막 시작되고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에 왕성할 때에 사탄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내렸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은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를 통해서도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왕망할 때. 그래서 예배 끝났을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남편이, 부인이, 뭐 자녀들이, 형제들이, 또 그냥 엉뚱한 말로 그냥 확 속을 뒤집어 놓죠. 그래서 내가 더 잘못 반응하면 그날 받은 은혜는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무사히 지나갔으면 그 다음날 직장 가서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면서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는 결국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의 키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베네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여태까지 이겨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환호성이 땅과 하늘을 진동해서 블레셋이 깜짝 놀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졌어요. 왜 그래요?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냥 의식에,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졌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영적 전투에서 실패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쳐부수는데 칼과 방패로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그 당시에 최고 오래된 가장 강한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그 도시를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성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성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라. 첫 번째 성이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승리하였는데,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아이성은 작다는 뜻입니다. 불과 수천 명이 안 사는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초라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기쁘게 담대하게 아이성을 쳐들어 올라갔지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아간의 죄가 드러나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그 성물들을 몰래 집에 숨겨두는 죄를 저질러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전쟁하였을 때 아이성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승리는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세운 에베네셀의 반석이 지금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에베네셀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내 앞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래의 승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